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무엘하 11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까지는 다윗이 상승 곡선이죠.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고 나라도 번성하고, 그런데 11장부터는 제가 느끼기에는 다윗이 조금씩 이제 하락한,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앞으로 많은 또 고난들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11장 같이 보도록 할까요? 밧세바를 범한 다윗. 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이거는 아마 계절상 전쟁하기 좋은 그런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주석을 보니까 새해가 되어서 전쟁하기 좋은 때라는 것은 양력으로 3, 4월. 그래서 그런데 전쟁에 지금 다윗은 나가지 않고 요압과 그의 군대만을 보냈죠. 그리고 암몬의 수도를 공략하고 랍바를 이렇게 공략해서 이제 정복하는 마지막 단계에 있을 때에 다윗이 친히 자기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요압과 그의 군대 장수들, 부하들만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 수도를 에워싸는 그런 상태이죠.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 다른 때 같으면 가장 앞장서서 전쟁에 나갔을 텐데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있더라. 그러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더라. 자, 옥상에 올라갔는데 한 여인이 눈에 띄는 거예요. 높은 곳이라서, 왕궁이 높은 곳이라서 그 주변 그 집들이 다 보였겠죠. 근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문제는 전쟁에 나가야 할 때인데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왕궁에 거닐다가 물론 뭐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볼 수도 있겠지요. 그것이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이미 마음에 음욕을 품은 거죠. 왜냐하면 왜 사람을 보내서 알아봅니까? 알아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더라면 남편이 있는 아내더라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잘 아는 우리아, 용사 중에 37인 용사 중에 들어가거든요. 자기가 잘 아는 우리아라는 부하 직원의 아내였더라 이 말이죠. 알아보는 것도 문제인데 또 사람을 데려다가 데려오게 하네요. 그리고 더불어 동침하고 그 여자는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모르는 척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임신합니다. 임신을 해버려요. 지금 같으면 뭐 의료기술이 발달됐을 때는 낙태를 시킬 텐데 그럴 수도 없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죠. 자, 다윗은 밤중에 더위를 피하여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것을 보았고 음욕의 마음이 생겨서 알아보게 하고 데려오게 하고, 이게 문제인 거죠. 벌써 볼 수도 있겠죠. 뭐 눈을 돌리다가 볼 수도 있었을 텐데 마음의 음이 그 여인에 대한 음욕을 품게 되고, 그래서 알아보게 하고 데려오게 하고. 그래서 우리아는 다윗의 용사 37인 중에 하나였죠.
자, 이렇게 이제 임신을 하게 되니까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렇게 남의 아내, 그러니까 결혼하고 아니면 뭐 약혼한 서로 그런 사이에 자기 남편과 아내 있는 사이에 이렇게 간음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쳐 죽이는 그런 형을 받아야 됐거든요. 그래서 임신했으니까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걱정이죠. 왜냐하면 남편 없이 임신을 했으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그 사실을 알려주면 자기는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 알린 거죠. 나 임신했다. 6절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자, 이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덮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간음죄를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요압에게 기별해서 보내라고 하죠. 보내서 목적이 뭡니까? 자기 남편이 바세바의 품에 우리아가 들어가서 누구의 아이인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왜 임신했어? 이러면 당신 그때 뭐 당신 아이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는데도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그의 부하들과 더불어 잡니다. 다윗이 이제 묻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까 우리아가 뭐라고 말하면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자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라 하니라. 다들 내 동료들은 가서 지금 엄청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도 거기에 있는데 내가 어찌 내가 내 집에 가서 나만 편안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아마 다윗이 바세바와의 그런 어떤 사건이 없었다면 정말 충성되다고 상을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덮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보내야 되니까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합니다. 이제 완전히 취하게 만들어요.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원래 가늠한 여인이나 남자는 돌로 쳐서 죽어야 돼요. 걱정되니까 바세바가 다윗에게 알렸겠죠. 그래서 바세바의 임신으로 남편 우리아에게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다윗에게 알립니다. 레위기 20장 10절,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다윗은 죄를 감추려고 우리아를 전쟁 중에서 불러 바세바의 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누구의 아이인지 알 수 없게끔 머리를 쓰는 거죠. 누구의 아이인지 알 수 없게끔. 하지만 우리아는 다윗과 대조적으로 집으로 가지 않고 병사들과 함께 잠이 듭니다. 모두 목숨 걸고 전쟁하는데 나만 편안하게 집에 들어가서 잘 수 없다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아는 정말 충성된 일꾼이잖아요. 충성된 일꾼.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왕을 생각하는 그러한 일꾼. 근데 이런 일꾼을 칭찬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다윗이 간음죄를 범했고 그걸 덮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다윗은 결국에는 여기서
전쟁에 나가야 할 때 나가지 않고, 그게 어떤 죄의 시작이고, 더더욱이 이제 한 여인에 대한 그 욕망이 생겨서 알아보게 하고, 거기서부터 문제. 왜 알아봅니까? 왜 알아보고 왜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해서 더불어 동침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한 번 죄를 범하다 보니까 덮으려 하다 보니까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면서까지도, 그리고 죄를 덮으려고 하면서까지도 그렇게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요, 전혀 사람만 의식하지 하나님은 의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만 오직 덮으려고만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범하면요, 사람이 참 어리석어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래서 자꾸 덮으려고 해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지 않습니까? 숨은들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부끄러워 숨었다고 그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져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모른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제일 좋은 건요, 솔직하는 거예요. 솔직한 거. 예,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누구나 다 죄를 범할 수 있죠. 넘어지죠. 그러니까 솔직한 게 좋아요. 그것도 빠르게 솔직한 게 좋아요. 미루다 보면, 덮으려 하다 보면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 하나의 죄를 감추려다가 죄를 10개 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돼요. 솔직. 사람 앞에서는 조금 솔직을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한 게 좋아요.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솔직한 자를 기뻐하시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